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마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여호와 라파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힘입어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또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아래로 땅에 속한 이 셈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 예레미야 열어서 23장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추석을 곧 앞두고 있네요. 예,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오늘도 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여호와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여호와 이레를 기념했던 그 이름, 또 여호와의 샬롬, 기도원이 큰 승리를 약속받는 그 순간 여호와 샬롬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또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하는 여호와 쌈마, 또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도 우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좀 덜 알려진 여호와 치드게누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게 여호와 치드게누입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다. 의로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하나의 예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유럽 쪽에서 있었던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왕은 그 나라가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서 참 이 심각한 타락상을 보고 왕이 어마어마한 법을 선포합니다. 법을 제정해서 선포하는데 그 법이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눈을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눈을 빼서 평생을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첫 번째 걸린 사람이 아들입니다. 왕자가 첫 번째 걸린 거예요. 자, 이러니
그 신하들은 제발 이번 한 번만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상소문을 올려봅니다. 그러나 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선포된 법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왕이 보는 앞에서 눈을 뽑습니다. 그 눈이 뽑히면서 비명 지르는 그 아이, 피가 출출출출 쏟아나오는 그 아이, 지켜보는 중에 아버지가 왕이 스탑! 하고 스톱을 겁니다. 그 스톱을 걸어놓고 한 눈 뺐으니 한 눈은 내 눈을 빼라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교육하지 못한 그 죄가 내게도 있으니 어차피 두 눈을 빼는 것이 법이라면 내 한 눈을 빼라고. 그리고 왕의 눈을 내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나라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나라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공의지요. 공의지요. 반드시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렇죠?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본인이 감당해내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왕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 배경들, 예레미야는 지금 흘러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치면서 그 한날도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백성들은 심각하게 타락을 했고 그 타락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선지자요 제사장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심각한 타락 속에 그는 참 우리에게 의로우신 왕, 참 좋으신 왕, 그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에게 새로운 한 가지를 나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 가지로 말미암아 의로운 가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의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거했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심각하게 타락하여 자식을, 남편을 버리고 나가서 노예 시장에 이제 팔려다니는 기가 막힌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오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사와서 그에게 지금 설득하고 말씀을 그에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멜의 실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들을 깨우는 일을 하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에게 저 악한 니느웨에 내가 심판할 테니 너는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전해라.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경고하고 행하십니다. 경고하고 행하십니다. 그거 경고해라. 그때 요나는 경고하기 싫었잖아요. 우리 아는 대로. 그래서 경고 안 하려고 저들 망하기를 원해서 도망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냄을 받았다가 그가 힘없이 맥없이 하룻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40을 위해 심판한단다. 이 한마디 전한 것이 온 성이 왈칵 뒤집히면서 왕까지 금식을 하면서 온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었던 사실, 우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이렇게 발칵 뒤집히는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듣는 저들을 깨우려고, 너희가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자들도 내 말 한마디를, 요나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회개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회개치 않냐 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이 경고 앞에 주여 늦었지만 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모스를 세우잖아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남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한이 나누어졌는데 저 남쪽 경상도나 전라도의 저 촌에서 농사 짓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어떡합니까? 야, 저 북한에 왕궁에 가서 저 김일성 궁전에 들어가서 너가 메시지를 전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길로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정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을 가지고 저들을 깨우지만 그들은 비웃고 웃기지 말라고 이러면서 패역한 길로 계속 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아수르에게 한 방에 망해버리는 사건을 우리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은 다르냐? 이렇게 북이 망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지켜보는 과정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미가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 외에도 선지자들을 들어서 증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도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러나 그 듣지 않아요. 왕도 안 들어요. 선지자들도 안 들어요. 백성들도 안 들어요. 선지자들은 오히려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이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이런 시대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강력하게 말하면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새로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여기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통째로 싹 잘랐잖아요. 잘랐는데 그 자른 후에 그 옆에서 조그맣게 나오는 순입니다. 싹이라고도 말하고 순이라고도 하고 가지라고도 하는 이게 큰 나무를 다시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나올 의로운 가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의로운 왕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하나를 딱 제시하는데 공의로운 우리의 왕, 공의로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공의로운 그 왕에 의해서 백성들도 공의로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봅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차원이요, 하나는 복음적인 차원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은 뭐냐?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짐승을 죽여 가죽을 벗겨 그에게 입혀주어 쫓아냅니다. 이게 뭡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짓고 죽기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아담에게 입혀줄 그 짐승, 하와에게 입혀줄 그 짐승들이 최초의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죽음의 울음이 터진 것이 이들의 반역 때문입니다. 이 반역을 처리하는 겁니다. 자, 저들은 사랑으로 품으면서 품때 반드시 이 죽음을 통해서 품었습니다. 이게 공입니다. 그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네가 죽었구나, 이거 기억하라고 계시적 사건으로 주신 것이 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저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끄집어낼 때, 그 마지막 재앙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짐승까지 죽여버리는 그 재앙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이 뭡니까? 어린 양을 미리 죽여서,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어린 양을 미리 죽여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미리 죽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때 그 피는 그 집을 살리는 피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죽음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 죽음의 사자에게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라고, 이미 죽은 집은 넘어가라고.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이지요.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각종 절기를 정해가지고 절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갑니까? 죽어가는 양들을 보면서 죄는 내가 짓고 왜 네가 죽냐? 이거 깨달으라고. 이거 깨달으라고. 그리고 또 죄지면 또 죽이고 또 죄지면 또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을 계속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공의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복음적 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복음적 의는 한번 보시면 그 앞에 거, 네. 이 예수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끼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빚을 져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다면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해방이잖아요. 해방입니다. 한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는 목사님께서 저쪽에서 들어오셔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계속 식사를 했어요.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계산 끝났대요. 저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우리 먹은 거 계산 다 했대요. 여러분, 누군가 계산했으면 내가 계산할 일이 없지요. 그 후에 고맙습니다 인사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반드시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 윤리적인 하나님이 선포한 법이라면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갚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적인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또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에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지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느냐 해결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될 것인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인지, 요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대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입니다. 그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딱 설 때 이쪽으로 나누는 것이 뭐겠습니까? 심판주가 되는 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주가 되시는 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냐? 예수가 이 세상의 심판주냐? 여러분,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단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 우리의 의입니다. 그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겁니다. 이게 그분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함으로 된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참 여기 말씀에 참 가까운 그런 이해가 있어서 하는 말씀 드려보면, 이 한 학생이 이 철도길을 늘 건너서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마침 학교 가는 그 시간에 늘 기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흔들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큰 비가 와서 이 홍수가 나면서 기찻길에
철길을 지나가면서 철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기차가 오면 이 기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 발견한 겁니다. 이 학생이 먼저 발견하고 이 기차가 지나가다 계속 지나가면 큰 사고가 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책가방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연필 깎는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흰 옷에다가, 이렇게 흰 옷에, 넓은 옷에다가 스탑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깁니다. 빨간 피로 계속 스탑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그 기차가 오는 저 앞쪽에서 이걸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스탑 하면 서 있는 겁니다. 마침 기관사가 그 스탑 글씨를 보고 키 하고 섭니다. 그리고 내려서 이 사실을 안 후에 그의 아직도 흘리고 있는 그 피투성의 아이를 끌어안고, 우리의 삶은 너의 핏값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은 것은 너의 핏값이다. 이것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쉽게 듣지만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채로 삽니다. 모른 채로 살다가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심판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여 예수님이 받아 행하는 그 심판에는 오류가 0.1%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판자들이 오류를 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아버지가 재판관으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판사로 재판에서 혹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잘못된 아버지의 재판으로 인해서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의 모든 재능을 동원해가지고 교도소 다니면서 이 찬양하고 찬양대를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 아버지가 잘못했을까봐 딸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세상에서는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는 재판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의 재판이 억울하기 때문에 상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제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상소도 제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완벽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이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정도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른 채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알려주어서 그도 이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러지요. 너희가 아무리 불의하고 이 세상에 불의가 꽉 차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공법같이 하수같이 흐를 것이다.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의롭다 하실 그분을 알려주어서 아직까지 의롭게 되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함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심판주가 되실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의로운 그 구원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이요 구원입니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의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를 다시 살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함께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요 의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다면 정말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것을 아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덧입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이 의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만 가지지 말고 또 이 가진 것으로 알려내는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주를 경배하며 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 또 이 의를 전파해 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